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 때에도 한 번씩 낭독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두 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다음 주일이 12월 첫째 주 성찬이 있는 주일이어서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보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그 자체의 내용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거슬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아주 초반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이런 부딪힘이 그들에게 심각하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이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들에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신앙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측면이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게 하시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새겨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은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긴 예수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작하는 49절에서 다시 만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58절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제가 읽은 49절에서부터 단락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요. 48절에서부터 단락의 시작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상 47절과 48절이 연결되듯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끊게 되는데요. 아무튼 48절에서부터 58절까지 한 묶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묶음의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만나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공부하는 학자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문장 구조적인 면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장 구조 그 자체에서 딱히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구조를 보면서
수미 쌍관이다. 이제 앞과 끝이 이렇게 연결된 어떤 구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튼 이 만나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에 대한 굉장한 큰 경외감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를 4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만한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현상 자체는 신비하지만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결국 죽는 그런 양식이었다.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양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8절도 마찬가지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먹었지만 영생을 주지는 못하는 다른 음식들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한 큰 경외감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당연히 걸리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대화의 거의 초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만나의 기적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초반에서부터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슬림을 분명 느꼈을 것인데요. 그렇게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나에게로 왔다. 이런 말씀들이 다 거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사실상 따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일종의 응수입니다. 예수님에게 만나의 이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시냐?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만나의 기적을 요구한 것은 일종의 만나 수준의 기적을 요구한 것은 그런 기적을 보이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당신이 베푼 거는 이 정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논리가 거기에 작용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놀랐지만 그 기적은 모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거슬리는데 그 거슬림에 하나의 근거를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못한 자이고 따라서 자신들이 예수님보다는 모세를 차라리 더 믿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응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믿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는 모세를 믿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대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 이해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이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그 지상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념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적 이 국가적 하나님 나라를 붙든다는 것은 지상적인 번영에 대한 이해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넘어서도록 계속해서 이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나 사건과 같은 더 큰 기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끄실 뜻이 전혀 없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만나 사건이 그림자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체가 아닌 본체의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 사실을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체를 앞에 두고서도 그림자를 더 중요한, 더 결정적인 것인 양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그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모여든 그 무리를 보시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예수님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 치유의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의 놀라움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듭거듭 기적 자체의 그 놀라움에 주목하고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래서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12제자들로 대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또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기적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당신을 믿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논리를 설정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만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요 그 예수님,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심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그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만나는 현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일이긴 했지만은 그런 거는 먹어도 결국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죽고 마는 땅의 음식인 것이죠. 만나는 결코 영생의 양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만나 사건의 놀라운 현상 자체에 주목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시는 것입니다. 만나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 땅의 다른 여느 음식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도의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정도의 만나 사건에 기대와 관심을 두지 말라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만나 사건에 대한 신비한 경외감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압도하는 어떤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의 방식으로서 진리를 전달하시는 그 말씀의 방식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의 기적을 행하시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온전히 돌이킬까요? 저는 도무지 그러지 않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붙들고 있는 신념을 내려놓고 뒤바꾸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 일, 이것은 기적을 한번 본 것으로, 더 놀라운 기적을 또 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능력, 압도하는 능력의 방식으로 되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압도시켜서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정말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향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분명 더 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으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많은 숫자의 군중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명성 있는 어떤 사업체가, 이름 있는 사업체가 상품이든 뭐든지 간에 최신 스마트폰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저도 그게 다른 특별한 조건 없는 거면은 받으려고 줄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우르르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받아 챙겨서는 가버릴 겁니다. 저는 기적 자체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어쩌면 이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들겠지만 그렇게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기심이 채워지고 기적의 신비함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 하는 그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적이 반복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신비함은 사그라듭니다. 또 내 만족을 채우려는 욕구는 그 가운데서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처음엔 이 정도로 야 놀랍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네 했다가 이후에는 또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결핍의 다른 어떤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욕구를 또 생각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채워지지 않나? 이건 어떻게 더 해결되지 않나? 욕구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경험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추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을 때 그것들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했는데 애굽 땅에서 먹던 다른 그 향신료, 조미료가 들어간 다른 음식들, 그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회개와 믿음 없이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에, 그러니까 그 역사의 일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러한 정도의 기적, 그 광야에서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으로 그러한 정도의 기적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들어보신 얘기라 생각되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당시 불치병이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치유의 기적이라 하면은 자꾸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기운이 확 감돌면서 막 영적 체험을 해야 이제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면을 일단 제쳐두고라도 10명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에 보이러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은 거예요. 어쨌든 기적의 경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인격 자체의 초점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0명이 경험했지만 오직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마치 길거리에서 최신 스마트 기기를 받고 좋아하며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유익을 얻고는 가버린 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사람들 안에 이 구원의 신앙을 일으키는 그 핵심이 아님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이 그릇된 욕구, 기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기적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가르치심을 지속적으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 6장에서도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압도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방식이죠. 우리 일상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적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49절에서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어도 죽은 음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후반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산 떡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우리의 이 살이거든요. 그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큰 생각 없이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됩니다만 사실 이 표현 자체는 그로테스크하다라고 하죠. 그런 기괴한 면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좀 자극적인, 좀 기괴한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굳이 쓰시는가? 아무리 비유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이 살을 먹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좀 혐오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 표현 속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의 장면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장면인 것이죠. 죽음 자체도 아무도 그렇게 보길 원하는 좋은 장면이 아닐 터인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처절한 처참한 방식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 뭔가를 이루심으로써 자신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도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나의 피다라고 하시며 그 몸과 피, 그 죽으심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제 아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5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비유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유다, 상징이다 하는 바는 앞에서부터 하신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떡이라는 상징이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먹는다는 표현 대신에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4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여기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의 이 모든 대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가리키는 미래에 있었던 일이 이해되진 않을지라도, 뭔지는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로테스크하게 뭐 사람을 먹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5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이것으로 인해 그들 안에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것이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사실상 트집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하신 그 딱 한 구절의 말만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또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 자체가 비유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그 본래 의미를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안에 왜 이것이 다툼거리가 되었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 최소한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안에 의견 차가 발생해서 예수님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아무튼 이 상황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적대가 이 정도로 지금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을 먹는다는 그 어떤 기괴해 보이는 표현 자체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다른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내용들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좀 거부감을 표현할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살을 먹는다? 이러한 이상한 표현이 나오니까 그 하나를 붙들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트집을 잡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 의미를 더 풀어서 해명하려고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불신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더 과격한 표현을 덧붙이십니다. 5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살만이 아니고 피라는 표현도 덧붙여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투기 전에 51절에서는 살에 대해서만 언급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살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이라는 표현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자신의 피까지도 마셔야 된다고 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쩌다 지나가면서 한 번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기록으로 남긴 것만 보더라도 54절에 55절에 56절에 4번 반복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걸려할 만한 그것을 오히려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피는 생명이니 무엇이든 피째 먹지 말라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뭐 짐승을 먹든 뭘 먹든지 간에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피를 먹는다는 표현 그 자체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예수님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일부러 하시듯이 더욱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추가적인 부연 설명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걸릴 만한 것을 오히려 더 던져주고 계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그 전까지 예수님의 이 표현이 비유적이다는 것을 인식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이 되지만 피에 대한 언급조차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걸림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이 도대체 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저런 표현을 쓰시나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서부터 심각하게 걸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표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할 그 빌미로서 채택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풀지 않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떠나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두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세속적인 기대를 품고 나오는 자들을 붙잡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 무관심이 더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적 표현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가리는 그런 가림막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표현, 비유적 방식으로 상징하는 이 표현은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를 더 쉽게 기억하게 하고 더 풍성히 묵상하도록 이끄는 것이 됩니다. 본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 이 상징적 표현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기억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라는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 이 말씀들을 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포함한 그 사역 내도록 항상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그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그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찾아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건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으신 거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가리켜지고 있습니다. 2장 19절,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흩으시면서 그 논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을 가졌을 때 21절에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을 헌다는 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3일 후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뱀이 들리는 것은 뱀을 높이고 기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대에 달린 것마다 저주받은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저주의 대상으로 치켜 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그 뱀이죠.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